오늘 말씀의 제목은 와 보라입니다. 대은 침례교회를 심호하시는 구지성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아멘으로 크게 또 큰 박수 소리로 함께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저 마이크를, 손 마이크를 하나 주십시오. 장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 10월 기도회로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령의 감동하심과 생수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녁 시간마다 나와서 같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번 하나님 전도 주일을 맞이해서 그 사람들이 반드시 내 옆에 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 그들이 이 제단에까지 나와서 예배자로 영광을 돌릴 줄 믿사오니 주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주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곳에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말없이 헌신하고 말없이 섬기고 말없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덧없는 은혜를 더하셔서 평생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더하셔서 하나님의 자신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사용됨에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물질이 주의 전에 드려졌습니다. 주여 생수교회를 통해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물질로 인해서 교회가, 가정이 하나님 또한 삶 가운데 유혹받을 때도 많이 있고 시험될 때도 많이 있는데 주여 기도합니다.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지만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갖고 하나의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관계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힘들게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이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 위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한찰하셔서 깨끗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몸의 모든 기능과 수치들이 정상으로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질병들과 더러운 병마들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람들 때문에 혹시라도 상처받은 것 있으면 주여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와야 되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부모들이 먼저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저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내 집 구원받은 가정들을 향한 가문의 축복이 분명히 약속이 있사오니 주여, 지금만 바라보지 않고 안 나오는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까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기도할 줄 아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한 종이 이 시간도 단회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준비된 말씀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사 더 은혜로운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 말씀 앞에 회개가 있고 결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 손에 맡겨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느 교회 갈 때마다 항상 인사를 합니다.
저를 기억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인사는 똑같습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손으로 인사하는데요. 작은 하트, 중간 하트, 큰 하트. 그래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우리 한대희 전사님 금방 잃어버려서 고맙고로 바꿔놨어요. 자, 사랑하고 그 다음에 축복하고 같이 한번 다른 분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축복하고 고맙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생수교회 모든 성도들은 서로나 서로를 볼 때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고맙습니다. 이 말에 어떤 인사로 하게 되면 정말입니다. 처음 들을 때는 어색하지만 그 속에서 사랑을 느끼고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가 느껴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옆에 분한테 사랑하고 축복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좀 멋쩍어도 좀 창피스러워도 그게 익숙해지니까 굉장히 좋은 인사법이 되더라고요. 특별히 생수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인사가 돼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날마다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의 사랑을 서로 느끼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설교하는 걸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생수교회가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도회를 갖고 또 전도 행사를 한다는 말씀을 듣고 저에게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되고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들이 점점 어떻게 모이기에 어려움이 있고 또 전도한다는 것은 더 힘든 일이고 또 이렇게 기도회를 갖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크게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수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면서 제가 막 개척하고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사람이 모여도 너가 기도회를 해라. 한 사람이 모여도 저녁에 새벽 기도를 꼭 해라. 한 사람이 모여도 너가 꼭 부흥회를 해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한두 사람 모여서 기도회 저녁마다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 모여가지고 부흥회 한다는 것은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어렵고 힘든 것을 이기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회를 하고 부흥회를 할 때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저희 교회도요. 1년에 4번 이제 20일 특별 새벽 기도를 늘 갔습니다. 개척하고 지금까지 갔는데 좀 요즘 같은 경우는 참 힘들어요. 그런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끝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20의 기도에 한 결과를 분명히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번 25일 날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옆에 한 사람, 내 옆에 한 사람 주제를 가지고 전도주의를 할 때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또 다른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대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전도대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도 이렇게 도전이 돼가지고 어떤 생각을 목사님으로 힌트를 얻어가지고 저희 교회는 이제 11월 마지막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돼요.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지키면서 이번에 홈커밍 데이를 한번 해야 되겠다. 아멘 좀 하십시오. 저도 한다고요. 따라서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코로나19로 이 교회는 안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아예 그냥 안 나와요. 전화를 하고 신방을 해도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주복 꽂아놓고 또 이렇게 신방을 가고 이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다가 이번 목사님의 이 행사를 들으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와야 되겠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나오고 싶어도 쑥스러운 거예요. 하도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행사니 꼭 나오십시오 할 때 이분들이 좀 멋쩍지만 아니면 같이 교제하는 분들하고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저도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홈커밍 데이로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도 목사님 따라서 계속해서 기도할 거예요. 아멘. 저희 교회는 큰 은혜, 큰 대자 은혜 은재 대원교회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저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요. 아멘 했어요. 이제 크게 기도하셔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부탁을 받고 참 이렇게 마음이 막 부담이스러워요. 지난번에 한번 설교하고 가면 되는데 또 와서 설교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기도를 갖는다고 해서 오늘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와 보라. 와 보라. 옆에 한 사람이랑 같은 의미예요. 와 보라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전도했던 분, 마음속에 가슴에 품고 기도했던 분들을 향해서 선포할 때 그분이 여러분들의 그 선포 속에 순종해서 이 자리까지 나올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냈던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예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전도에 대한 설교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줘요. 같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여기까지만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천천히 말씀, 아마 이 본문으로 설교도 들었을 거예요. 이게 누가 이런 고백을 하는지 잘 알 겁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이 말씀 올려주세요. 그냥 놔두세요. 자,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이야기냐면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도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던 그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좀 다를 수 있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이나 실수 없이 완벽하게 거의 율법을 지키며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참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요즘 우리말로 하면 내가 정말 말하는데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하면서 힘주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에게 뭐가 있어요? 큰 근심과 그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했어요.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무엇일까요? 그가 지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가 동족으로부터 매를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힘든 삶을 살아가도, 궁핍한 삶을 살아가도 먹을 것이 없어서 매 맞아서 죽기 직전까지 40에 50에 하나만 매를 매줘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는데, 바울이, 그 대단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왜 이런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지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로 되죠. 나의 형제,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자, 말씀을 질문할게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죠? 예, 맞아요. 누구요? 형제,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어떤 것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슬픕니까? 제가 새벽에 이제 시편을 저희 교회에서는 한 장 읽고 그냥 말씀을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네요. 근데 시편을 보면은 시편 저자들 중에 슬프도소이다 하면서 그 슬픈 마음이나 어려운 마음이나 정말 힘든 마음을 고백할 때 언젠가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의해서 멸망당할 때,
또 그 이방 사람들이 그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 기물들을 뺏어서 가고 또 니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냐고 빈정거리고 조롱할 때 그는 마음이 아팠다라고 고백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저가요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는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프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새벽에 똑같이 제가 교인들한테 질문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아프세요? 정말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슬프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느냐, 주님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오늘 똑같이 여러분에 물을게요. 저 시편의 저자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또 성전의 기물이 약탈당하는 것을 보고 또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빈정거리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에 교회들이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한두 번 왜 가서 예배 드리고 왔냐고 싫은 소리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모이기를 못하고 있고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유, 왜 교회 가서 예배 드렸고 왜 욕을 먹게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주일날 같이 와서 예배 드렸던 분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도가 안 되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힘든 그 상황 속에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픈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를 주제를 하려고, 여러분들이 이 마음,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들이 어려웠고 힘든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아픈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픈 마음을. 오늘 이 3절의 말씀은 뭐냐면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따라서 합시다. 끊어질지라도, 그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말.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내 동족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내 동족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서로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안 믿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남편을 비롯해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내 삶과 이렇게 연결시켜 보세요. 어느 날 딱 병원에 갔더니 암 4기입니다. 암 3기입니다. 딱 결단을 받았을 때 온 가족이 어떻게 해요? 슬픔에 빠져요. 어떻게 하면 나의 남편과 나의 자녀와 나의 부모를 고쳐볼까? 온 가족이 함께합니다. 그래도 고쳐놔도요, 어떠죠? 100년 이상 못 살아요. 아무리 장수 시대라고 했더라도 오래 살지 못해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분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영원토록 지옥에 가서 산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 뜨거운 불못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히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 가정에서 어렸을 때는 그래도 부모들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청년부까지 오다가 조금 더 이제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니까 여자들은 직장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와 멀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방에서 대학생들이 서울로 올라가면요, 대학교 다니다가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 더 안타까운 것은 좀 창피한 얘기지만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서도 예배를 안 드리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 밑에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자, 그런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바울의 마음처럼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우리 아버님이 시골에서 이제 목회할 때 보면은 시골에 그전에만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서 막 설교를 하잖아요. 막 뜨겁게 열정적으로 설교하는데 한 번은 뭐에 대해서, 이 전도에 대해서 설교했던 것 같아요. 제가 다 기억은 안 돼요. 근데 어떤 설교였냐면 그 목사님 중에 하나 간증을 하면서 남편의 옷을 가지고 와서 기도했더니 그 남편이 얼마 지나서 구원을 받았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던 분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 당시 그래, 남편의 옷을 가지고 오고 남편의 신발을 가지고 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요, 참 옛날에는 참 용감하기도 하고 죄송하지만 무식하기도 했잖아요. 그래도 출근하려다 일하러 가려다 보니까 신발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부인이 없거든요. 또 은혜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도를 오래 교회에 쳐들어와서 제가 진짜 본 거예요. 이런 XX 하면서 자기 부인의 머리채를 칠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끌고 나가는 거예요. 또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순간 짤막짤막 기억했냐면 어떤 한 분은 뭐 예배 시간이 됐는데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오시는 거예요. 뭐예요? 교회 간다고? 머리를 지금이야 뭐 자르고 안 자르면 별 차이가 없지만 자르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시퍼렇게 돼가지고 또 와서 씩 한번 웃는 거예요. 근데요, 그분들이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맞음에도 불구하고 막 창피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구원을 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진짜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니까 그분들이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워주고 그분들이 교회에서 장로님과 집사님들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그 안에 진짜 간절한 기도 때문에. 근데 우리가 가만히 우리 진짜 저도 그래요. 저도 포함해서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없어요. 그 열정도 없어요. 그냥 자녀가 교회 안 나와도 다음에 와. 네. 그래서 어쩌 조금 찔리면 이렇게 기도만 할 뿐이지 진짜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했던 그 기도가 그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그 간절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분들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의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그 간절한 기도가 사라진다면 영혼에 대한 그 고통과 마음의 그 마음이 사라진다면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요 진짜 걱정이 많아요. 내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괜찮다는 거죠. 여러분 다음 자녀들 세대 그 다음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간다면요 유럽의 교회나 다를 게 없을 거예요. 텅텅 비어요. 예전에 종교개혁제 한번 갔는데 진짜 예배드려 주일날이 2주간 갔으니까 주일날 갔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큰 교회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 어디 갔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새벽마다 그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잖아요. 근데 진짜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 그 자녀의 영혼이에요. 그 자녀가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서 소중하게 좀 생각하셔야 돼요. 소중. 그렇게 될 때 이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요즘에 우리 목사님, 저 목사님을 비롯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로 해서 예배 출석이 줄어들게 되고 성도들의 예배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없고 기도에 대한 열정이 없고 특별히 찬양이 어떻게 해요? 아까 찬양 너무 은혜로웠는데 이런 찬양을 이제 못 들어요. 네? 이게 자꾸 하지 않아요. 귀찮다, 힘들다, 바쁘다, 어렵다 많이 했던 말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릴 것은 제가 이 말씀에서 생각났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바울이 가졌던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정했던 전도 대상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바라볼 때 이 마음이 여러분 있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우리 생수교회가 날마다 부흥되어지게 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서는 이 교회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교회라는 소속감과 크게 합시다.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 교회 누구 교회요? 내 교회. 물론 뭐 우리라는 표현도 하지만 오늘 이 시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내 교회라는 소속감이 분명하게 있어요. 아유 떠나면 되지. 아유 다른 교회도 많이 있어. 여러분 이게요 이런 소속감이 없다 보니까 참 아쉬워요.
제가 어떤 한 분이 이제 시골로 가신대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근데 참 이렇게 오랫동안 새벽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앞장서서 신앙에 좋은 본을 보인 분이에요. 근데 이제 본으로 가신다고 남편이 미리 가서 농사를 짓고 있고 이제 아마 가야 될 거라고 그냥 가만히 들어보니까 보온 갔는데 그 남편도 예배에 안 가는 거예요. 핑계 좋죠, 그죠? 영상으로 예배 드려요. 그 핸드폰 하나 놓고 한두 번 예배 드리지 뭔 예배를 드리겠어요. 나중에 알아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막 신기하고 재밌으니까 한 번 들으니까 답답하고 안 들리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교회도 안 가신다. 집사님, 시골에 들어가면 집사님도 똑같이 될 수 있어요.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보온에서 딱 출발하면 예배 자리까지 1시간 안에 옵니다. 그것이 웃기만 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어떤 큰 교회는 아니 제가 예전에 보니까 대전에서도 어떤 서울의 큰 교회 순복음교회 가기 위해서는 버스까지 대전에서 가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비행기 타고 예배드려 온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요. 이런 표정이 있었어요. 이렇게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이 분명한 소속감을 가질 때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예배하리 이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야 교회 속에서 예배자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교회에 대해서 따라서 합시다. 내가 부흥시켜야 된다. 이 사명이 여러분들이 있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을 위시해서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될 때 우리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생수교회를 반드시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하나 준비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을 짧은 말씀이자 크게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자, 그렇게 해서는 더하게 안 하십니다. 마스크를 썼지만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시작. 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보면 제가 사도행전을 읽다 저도 개척을 해갖고 어렸잖아요. 막 안 올 때마다 안타깝고 뭐 할 때. 근데 어르신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퇴를 앞에 두고 교회 부흥도 하나님이 시켜줘야 돼.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 줄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교회가 내 교회고 이 교회 부흥이 내가 해야 된다 그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정말 마음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께서 어떻게 했어요? 어디 갔어요? 자, 한번 다시 올려주세요. 예, 같이 한번요.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날마다 더하게 하셔요. 우리의 마음을 보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보고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냐.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사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이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했는데 보면요 2가지입니다. 물론 많은 것도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시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 후에는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요.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씩 그냥 지나치다가도 야, 그 시대는 차도 없고 그 시대는 뭐 변변하는 이렇게 먹을 것도 없고 참 힘든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새벽에는 기도하시고 하루 종일 뭐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어요. 자,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참 이렇게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때요? 귀신들을 쫓아내셨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그 성령님을 분명하게 믿고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주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크게 합니다. 나를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거나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자꾸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의 능력이 능력이 약해지게 돼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마음, 그 메시지를 그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전하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셨으면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 가나 혼인잔치를 비롯해서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실 때마다 주님께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보고 믿더라 이렇게 말씀해줘. 그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다, 이 표현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그런 기적들은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으면 그것 갖고 자랑하고 그것과 내가 이 정도에서 그렇게 돼서 이게 아니라 복음 전한 일에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물질의 복을 더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부탁을 드릴 건 내 자랑하지 말. 특별히 기도하고 앞장서 일하시는 분은 내가 기도해서, 이거 엄청난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써주시면 더 겸손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신 분한테 그거 참 자주 강조해요. 내가 기도했더니 얼마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예,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진실, 그 말 앞에서는 자기가 나는 너보다 이만큼 기도했어, 나는 너보다 능력이 있어, 자기 교만이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더 많을 주셨다면 그걸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더 많은 일을 하라고 맡겨주셨음을 기억하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듯이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나온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크게 읽고 하면 합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요. 시작. 이는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는. 자, 저는 이 물을 오늘 지금 마셨어요. 근데 입이 마르다 보니까 또 마셨어요. 자, 이 말씀 한번 눈으로 잠깐 한번 보시기 바래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 목마름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제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요? 배고팠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배고픔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고픔 문제 해결해 줬어요, 안 해결해 줬어요? 해결해 줬어요. 하나님 이제 의료 시설이 약하다 보니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병 고쳐줬어요, 안 고쳤어요? 하나님 능력으로도 고쳐줬지만 좋은 병원이 세워지고 좋은 의사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무슨 시대가 됐어요? 100세 시대가 된 거예요. 그죠? 아닌가요? 이렇게 끄떡이기로 하든지 저는 반응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아멘이 좋아요. 그러니까 아멘 크게 하면 저는 막 신이 나서 잘해요. 자, 더 100세 시대가 될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삶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삶이 사는데 얼마나 어떻게 재밌는 삶이, 갈 곳이, 먹을 거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님 다 채워줬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전히 목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먹을 것도 해결됐어요. 근데 먹을 게 해결되면 다 될 줄 알고 해결됐어요. 오래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강건함으로 주셨어요. 또 모든 것을 누리도, 야, 요새 신기한 게 얼마나 많아요. 핸드폰 하나만 갖고도 하루 종일 놀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가람이야, 가람. 만족함이 없어요. 오늘 아시는 것처럼 특별히 이 수가성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을 바꿔와도 거기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밖에만 딱 나가도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던가 상상이 될 정도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여인들을 쉽게 만나게 돼요. 요새 남자가 애인 둔 거 말고 여자분들이 애인 두는 것도 흔하게 있대요. 젊은 오빠를. 왜 그럴까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자기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다른 데서. 그런데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지금 이 물을 먹게 되면 네 인생이 계속해서 가람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자, 주님이 주는 물이 뭐예요? 진리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말씀입니다. 그 주님이 주는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내가 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여러분 주변에요, 아이고 정신과 가봐, 아이고 이렇게 저렇게 해봐, 여행이래 떠나봐. 여러분 이거 만족 안 돼요. 수가성 여인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만족을 찾으려고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 눈이 무섭고 또 사람들 만나는 거 싫어가지고 그 땡볕에 나와서 물을 길러 왔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잖아요. 특별히 이번에 전도대회 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만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할렐루야. 진짜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 전제를 줄게요. 여러분들 그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목마르지 않는 삶,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것 갖고 자꾸 내가 어떤 삶의 기준을 자랑하지 않는 삶, 내가 예수님 만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나는 예수님한테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 갖고 살아.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삶의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 세상적인 기준을 봤을 때 잘 사는 사람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 있어요. 분명히 더 나은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 다 있어요.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로 인해서 만족한 삶을 살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한번 누구 엄마 한번 예수 믿어봐. 한번 이번 교회 교회 한번 가봐. 뒤에 말씀하죠. 와봐. 생수께 와봐. 할렐루야. 전하세요. 그들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은요 그들이 채워보려고 하는 것, 그를 여기서 물동이를 버려뒀다 그랬어요. 팽개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고백을 하요. 요세푸스 책에 의하면 이 여인은요 조그마한 음식점을 차려서 평생 동안 그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전설처럼 전해진대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진리가 되신 영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말해서 당신이 예수님 만나면 밤에도 잘 자고, 할렐루야.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만나면 당신의 불안, 염려, 근심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하세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도 되거든요. 예수님 만나면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동안 교회들마다 표어처럼 유명하게 정했던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고, 좋은 교회 만나면 이거 좋은 교회를 하지 맙시다. 생수교회 가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아멘. 할렐루야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인생의 방황은 누굴 만나면 예수님 만나 끝이에요. 그분들에게 전하세요. 당신 예수님 만나면 이제 남은 삶이 평안해. 예수님 만나면 당신의 삶이 이제 기쁨이 넘쳐나. 이해가 안 되죠, 그 사람들. 왜?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알 수가 없죠. 왜?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믿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만나고 이미 만나셨겠지만 그 비밀,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예수님 만나봐.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교회까지 인도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유명한 사건이죠.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를 만나서 뭐라 하냐면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가정은, 그의 삶은 구원받는 삶이 되었다라고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 기록됐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뭐 설교 들으셨을 거예요.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은 그 당시
매국노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나쁜 사람을 상징적으로도 이야기할 정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런데 부자라고 했어요. 돈을 가지고 내가 이 키 작은 것을 컴플렉스를 극복해보자. 내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최고의 어떤 영향력을 바라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삶을 살아갔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했어요. 지금 세리 장이 됐죠. 부자였죠. 다 해봤어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만족함이 없던 거예요. 그런 중에 예수님이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던 그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남의 토색한 거 있으면 뭐예요? 4배나 갚겠고 다 나눠준다. 자기가 가만히 그 말씀을 묵상해서 자기의 전부였던 그 물질을 자기가 지금까지 진짜 욕을 먹고 험한 소리 다 듣고 어떨 때는 위협까지 느끼면서 모았던 그 눈을 예수님 만나면서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아니구나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만날 때 참 만족이 있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삭개오가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나는 거죠. 여기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한 포인트만 하려고 해요. 따라서 합시다. 와서 보라. 자, 이 말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들어갑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외치니까 많은 유대 군중들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또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안드레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침례 요한이 광야에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이 우리 선생님께서 저렇게까지 높이시는 것을 보니까 참 대단한 분이신가 보다. 우리 한번 따라가 보자.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서 뭐라고 하냐면 라비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장 39절의 말씀을 한번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39절 말씀 안 냈나요? 자, 시작. 한번 거기까지 위에 것만 합시다. 다시 한번요. 시작. 자, 예수께서 이렇게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와서 보라. 예수님 계신 곳으로 이제 안드레와 요한이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구세주인 예수님을 만납니다. 복잡하지 않았어요. 와보라, 설교를 들어보라, 뭐 예배를 다 여기 포함해 와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요 여기 오서 만남을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고 그분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같이 생각할 것은 와서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와서 졸고 있으면 어떡하지? 와고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건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아니에요. 와 보라고 해서 그들을 이곳까지 오게 되면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이 일하신다. 성령님이 일하셔요. 성령님이 일하셔요. 그 메시아를 만났던 안드레와 요한이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형 시몬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한번 같이 가보자고 형님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갑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몬을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제는 따라서 합시다. 게바라 하리라. 자, 이 말씀 혹시 올렸나요? 제가 있나요? 없죠? 제가 이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시몬을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는데 그 처음 만난 베드로를 향해서 게바라 하리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뒤에 설명했죠. 게바라는 게 뭐예요? 반석이라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안드레는 특별한 전도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아닙니다. 특별한 전도의 능력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형을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 데려왔다. 자,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 결론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데려왔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게바라 하리라고 해요. 시몬의 미래를 보고 너는 믿음의 바위처럼 믿음의 반석의 사람처럼
세워주리라. 할렐루야. 그는 몰랐겠지. 이 말의 뜻을 몰랐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알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던, 아니 우리 세상적인 말로 한다면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입니다. 어부 출신이라는 것은 그자의 가장이 하천하고 비천하고 가장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그 사람을 향해서 개발하리라 하겠어요? 누가 그 사람을 향해서 네가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겠다라고 말하겠어요? 배운 것도 없죠. 가진 것도 없죠. 자랑할 만한 거 하나가 없어요. 저 시골 골짜기에서 그냥 어부 생활하다가 평생을 어부 일을 하다가 삶을 끝내야 될 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 오니까 뭐라고 했어요? 개발하리라.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데리고 오는 분들,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영혼들 중에 이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볼 때는 비천해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헌금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 기도를,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아멘하고 눈 뜨고 보면 그만한 아이들이 없어요. 그럼 저는 믿음으로 기도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눈 뜨니까 눈 감고 그럼 아멘 하실래요? 근데 계속해서 저는 선포하면서 기도해요. 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분들, 뭐 다른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자꾸 따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라요. 내가 전도한 그 사람 가운데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와보라고 그들 향해서 권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권면해야 될 줄. 여러분들 그분들과 함께하고 그분들과 이번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같이 한번 가보자고, 만나고 같이 식사하고 여러분들이 데려오는 일까지만 하십시오. 그 다음은 주님께서 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 예화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한 구절만 찾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천국에 가실 겁니다. 그죠? 천국에 가실 분들 아멘. 아멘이시죠? 분명히 아니 이미 확보됐죠. 천국에 가실 분들을 세워줬죠. 근데 천국에 이렇게 갔는데 하나님께서 옆에 있던 누구를 예를 들까요? 뭐 천사장이 될 수 있고 베드로가 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순으로 한번 줄을 쫙 서봐라. 군대 갔다 본 분 아시죠? 선착순이 있듯이 쫙 서보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맨 앞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뭐 쫙 서 있었어요. 그래서 줄을 쓰는데 내 앞에 보니까 나를 전도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 당신 때문에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아 이 천국에 왔어. 그러니 갑자기 하나님의 그 호령 같은 소리가 뒤로 돌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딱 돌아보니까 다른 사람 줄줄줄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없는 거야. 그때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뒤로 돌아 했는데 천국 가서 내 뒤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거. 바울이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게 왜 그러냐면 로마서 8장까지는 막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주 그리스도의 손에서 누구도 끊어갈 자가 없다 막 신나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은혜 좋고 내 천국 가고 너무 좋은데 오늘 딱 생각하니까 자기 동족들은 지금 다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 고통이 생긴 거예요. 근심이 생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뒤로 돌아 했는데 내 뒤에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 누군지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욕심을 가진다면 그 사람들이 쫙 섰으면 좋겠어요. 너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이 설교하다가 생각난 게 있어요. 피라미드라는 것이 생각이 나요. 피라미드 예쁘죠? 그 장사하는 사람들 쭉쭉 하잖아요. 세상적인 것도 그렇게 하는데 전도하는 일에 내 뒤로 아무도 없다면 어떨까요? 어떡할까?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명령하는 뒤로 돌아. 이제 여러분 뒤에 누가 있는가 생각하면서 이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 뒤에 5명, 6명 할렐루야. 5명, 6명 둬야죠.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을 주셨어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다 찾아서 같이 한번 크게 읽고 오늘 말씀을 찬양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물으리요?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LA죠? 거기 갔으면 그 헐리우드 거리라는 데가 있어요. 가보신 분 계시죠? 그 바닥에 뭐가 있죠? 영화 배우들의 발이 있잖아요. 발. 아, 있대요. 발이 있어요. 어떤 배우 그래 사인까지 다 있어요. 우리나라 배우들도 거기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여기 보면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이 발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에게 전도를 많이 한 사람 발이.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여기에 힌트를 얻어가지고 진짜 이걸 했대요. 탁본을 떠가지고 교회 입구에다가 몇 명 전도했음 이렇게 진짜로 해놨대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전도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두 다리가 복음 전하는 발이 돼서 주님으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